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운 말을 고르게 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빛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 빛의 행동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한 번씩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행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목적이고 어떠한 이유인가? 내가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로 예비된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서도 세마포를 가리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역시 예수 믿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행실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옳은 행실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과연 무엇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성경은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세마포 옷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무슨 옷을 입었는가? 이 옷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구원 위에 의의 옷을 덧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의의 옷을 덧입히는데, 이 의의 옷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행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착한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의 옷을 입었어. 근데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의 옷을 입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에 의의 겉옷을 더 입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고 내 영혼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아 구원의 옷만 입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착한 행실로 마땅히 행할 일, 옳은 행실로 빛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해오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샘솟듯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삶,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범사가 형통해지는,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서부터 이 빛,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이해로 많은 사람들이요, 집안 사람, 예를 들면은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외부 사람에게요 먼저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는데요, 남자분들은 저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봐요. 남의 편만 드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빛된 행실, 곧 착한 행실을 외부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의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안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겠다, 이러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아니하고 외부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저 사람 법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저 사람 어쩌면 저렇게 좋냐,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 성경의 말씀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많은 삶을 살아가고 수밖에 없다는 라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구원의 옷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구원의 옷에다가 의의 옷을 덧입혀서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빛의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라든가 믿지 않는 아내라든가 믿지 않는 부모라든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빛으로 착한 행실로 집안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빛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과실은 앞뒤 문명으로 볼 때에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그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17절에서 그 과실이 어떤 과실인가?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착한 행실, 이건 사랑의 열매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와 함께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의의 옷이 바로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즉 사랑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준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늘 은혜로운 말로 화목하게 직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소금내서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통해서 착한 행실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내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내가 지금 소금으로서, 내가 지금 빛으로서 은혜로운 말로 화목하게 하는가, 그래서 화목한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덜 사랑의 열매를 집안 사람에게부터 잘 나타내 착한 행실로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았고, 내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 내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버리운 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로운 말로 화목한 삶을 살지 못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착한 행실, 즉 사랑으로 빛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는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내가 전에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인으로서의 의의 종이 되어 살아가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늘 내 자신을 통해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다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기를 평강 가운데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 이와 같이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험해보고 확증해보고 다시 돌이키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꼭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이 되어줘서 지금부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구나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